이번 시간으로서 151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상당히 길었죠. 죄는 한 가지로 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지만 어떤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죄들을 분석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올 그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무시할 수 없고 또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인은 마땅히 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피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하고 있다 하고 느낄 때 있어요. 무난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번뜩 나의 죄성이 고개를 탁 쳐들 때가 있어요. 이건 생각하고 준비하고 방어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죄된 소욕이 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 얘기예요. 그때 생각해요. 다 끝난 것만 같았고 다 해결될 걸로만 했던 이런 일들이 또 있구나.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거의 생각하고 준비하고 방어할 그런 여유도 없이 죄악된 말과 행동이 탁 생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도 영적 침체기 때 신성 모독적인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죠.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죄론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이옵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관련 성구들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고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쉽게 고백하며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예들이 떠오르죠.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 바로 어떤 시간과 장소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런 거죠.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유다의 죄가 그렇고요. 왜냐면은 주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이고 또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바로 그때, 마지막 말씀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요.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선한 일 행하시는 것을 보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론 살인을 모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과 장소라는 환경에 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면전에 계시고 근처에 계시고 바로 몇 시간 전에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연속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 죄가 더 가중한 거죠. 또 벨사살의 예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던 그릇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기롱하면서 술을 부어 마시고 잔치를 했던 거. 이거는 더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일을, 거듭나기 전에 했던 일을 또 한다면 그건 더욱 가중한 것이고, 신자로서 거룩한 날이나 주일을 말하겠죠. 신자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가정과 교회당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 죄가 옛날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은 건물이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예배를 위한, 기도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세상적인 농담을 하거나 히덕거리거나 가볍게 행동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했던 일은 없으세요? 또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때는 없으세요? 이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죄악의 이런 질이 결정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책망해요. 나만 고쳐주고 돌려보내는데 선물을 주겠다고 하자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품위가 있어야 돼요.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제 자신을 볼 때. 선물이라고 여러분 덥석덥석 받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요, 모름지기 품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그래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검은 돈을 삼킬 수는 없어요. 지금 엘리사가 이거 안 받은 이유 아시겠죠? 세상 어떤 점쟁이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전령이고 필요한 건 하나님께 받겠다 이런 거죠. 이런 품위. 근데 게하시는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거짓말로 필요한 걸 받아요. 엘리사가 하는 말 보세요. 이제 게하시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내가 그거 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보고 한다. 그리고 지금이 이럴 때냐? 지금이 지금 뇌물 받을 때냐? 여러분, 엘리사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깜깜할 때예요. 깜깜할 때라고. 지금 선지자와 함께하는 네가 뇌물이나 받고 이런 선물이나 좋아하고 이럴 때냐? 지금 근신하고 기도할 때인데 이럴 때냐? 이 상황에 따라서 죄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턱 나타났는데 하나님 필요한 거 안 주겠느냐? 지금 그런 욕심, 그런 자잘한 욕심에 끌려다닐 때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잘한 욕심에 끌려다녀가지고 현세를 잃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에이 나쁜 놈들 해놓고서는 뭐 살까? 뭐 더 얻을까? 이런 거야. 뭐가 더 재미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이럴 때냐? 우리에게 당한 이런 때는 어떤 때예요? 젊음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에 더욱 매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냐? 죄는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7장 10절 봅시다. 이후에도 볼 테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아예 봅시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집은 이제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옛날에 우상숭배 한 죄들을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와서 나 구원 받았네, 이딴 식으로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사회에서 검은 돈 좋아하고 부정직한 이익을 좋아하고 향락 탐하다가 또 교회는 교회대로 와서 교회에서 뭐 직분자네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꼬집잖아요. 목사님, 저는 뭐 불당에 가거나 뭐 점을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하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점 보러 다니고 운세 보러 다니고 돈 있다고 유흥 즐기러 다니면서 신자답게 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와가지고 회개도 없이 습관적으로 주의를 지킨다면 이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고 그게 나예요. 이사야 26장 10절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했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이 어디에서 불의를 행해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그게 악인의 임할 심판을 더 가중시킬 거예요. 정직한 자의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임에서 악을 행한다면 이건 더 큰 심판을 초래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분열시키거나 입단속을 못해서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 덕을 세워도 부족할 판인데 교회가 근심하게 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거 있다면 회개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가슴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바로 그때 주님 제가 부족했나이다 고백하세요. 악인들이 정직한 자의 땅에서 악을 행한다. 불의를 행한다.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악인들이 악인들의 속을 해서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의 땅에 와서 불의를 행하다니. 우리가 다른 신자들에게 행한 잘못들은요, 두고두고 회개할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날이나 다른 예배의 시간에 범하는 죄에 대해 봅시다. 에스겔 23장 37에서 39절을 봅시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안식일을 범했대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인데 안식일 범한 거. 그리고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해놓고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가운데서 또 그렇게 했다. 이건 무슨 죄가 이래요? 뭐 시간과 장소를 모두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이렇게 감각 없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불살라드리고 손에 피 묻히고 성전에 들어오고 주일 어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불 가운데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러면 잡혀가니까. 이건 이제 당시의 몰렉 제사, 인신 제사, 지성이 감천이 제사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애들 월요일에 시험이라고 교회 예배 오늘은 가지마 그렇게 앞장서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은 보충가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자녀를 불 가운데 내어주는 거 아니고 뭐예요? 자녀들이 오늘 대목이에요. 야, 주일은 다른 날에도 있으니까 오늘은 손님 받아라. 교회는 내가 다녀오마. 그러신 분들 계세요. 휴가를 출발해요. 근데 하필 주일에 출발해. 야, 예배는 온라인 예배 거기서 드리든가 너희끼리 뭐 기도회 하든가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받으시겠지. 잘 다녀와. 제가 지금 무슨 또 하나의 율법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그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방관하는 것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자녀를 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6,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지금 미디안 여인들과의 행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경고, 징계가 임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금식의 날이죠. 회개의 날인데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있는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데리고 형제에게로 와요. 지금 이게 할 일이에요. 다 회개하고 있는데 희죽희죽대면서 지금 그 일 때문에, 그 행음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또 미디안 여자를 데려와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 하고 금식해요. 바로 그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밥은 굶어요. 근데 뭐 게임하고 스포츠 보고 먹지만 않으면 되지. 도박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렇게는 않고 나는 밥은 굶었으니까 이건 좀 해야 돼. 그리고 또 온갖 일을 시키는 데다. 뭐예요? 돈이 좀 있나 보죠. 사람들 부려요. 나 금식하니까 안 되거든. 네가 좀 해줘야겠어. 이런 거예요. 꼭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내 금식한다고 동네방네 얘기를 해놓고 애들 밥 좀 해주고 누구 뭐 좀 챙겨주고 다 일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은 이렇게 나팔불매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금식의 날이 하나님께 지금 연락이 되겠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죠. 금식하는 날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주일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지내야 할 텐데 금식이라 해놓고서 더욱 악을 저지르니 주님께 받을 책망이 더욱 큰 겁니다. 예배, 또 바로 그 직전에 또 그 직후에 범죄하면 그 죄는 더욱 가중된다는 것을 봅시다. 이제 경건과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초대교회가 주일에 아침에는 말씀의 예전, 저녁에는 성찬의 예전을 가졌다 그랬죠. 저녁에 이제 애찬과 식사가 겸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먼저 와서 먹어버리고 하인이나 군인이나 자기 일 마치고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주의 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형제를 주일에 물먹이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게 더 나쁜 죄란 거죠. 당시 로마식 이 가옥을 생각해 보면은 돈 좀 있다는 같은 형제지만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늦게 온 신분 낮은 형제들은 마당에서 뭐 있을 거예요. 이게 될 일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가 봐야 돼요. 주일만큼은 우리 천국 맛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언 7장 14,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방금 읽은 것은 예레미야 7장 14,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예배의 날에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시겠다 하셔요. 과거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 봅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제 곧 잡히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귀하고 중요한 순간에 유다는 예수님 팔러 나가요. 이게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를 판 것도 잘못인데 이 중요한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즉시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더욱 가중됩니다. 에스라 9장 13, 14절 봅시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성전을 와서 건설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남은 죄가 있죠. 통혼죄가 있어요. 지금 에스라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고 주님의 징계를 경험했는데 이제 거룩하게 살아도 부족할 판에 또 다시 옛날 잘못을 저질렀으니 가슴을 찢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줬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줬어요. 그런데 또 그거 해. 맞아놓고 책망을 들어놓고 또 그거 해. 그러면 아주 하나님 앞에 고약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공개적으로 또 그것에 의해 당연히 자극을 받거나 오염될 타인의 면전에서 죄를 보면 그 죄는 더 가중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봅시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역을 한 것도 잘못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이겼다 무슨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백주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하다니요. 보는 사람들이 다 실족해 넘어졌을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 24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기억하세요. 엘리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나쁜 일이에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다 그랬어요.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책임을 진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을 그것도 성막에서 하니까 그 죄가 더욱 깊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소문으로 알게 되니까 그 죄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굳이 비교한다면 몇몇 사람만 아는 죄악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개적으로 일파만파 퍼졌으니 이 죄책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내가 알면서도 하지만 모르면서도 해요. 모르면서도 부지불식간에 한다고요. 주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여 절제하고 인내하게 하소서. 늘 조심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특별히 주의 날에 거룩한 경건의 시간에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당에서 거룩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말을 좀 적게 하더라도
아예 침묵하더라도 주여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쏟아버리는 일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무던히도 참아주사 사람 만드시고 신자 만드시고 사명자 만드시려고 그렇게 인내로 인도하시고 징계하셨으나 싸매어 주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